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인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심을 잃치사 나를 이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 모검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죄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족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에게 또 때때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11쪽에 있습니다. 8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으나 땅에 내가 그 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하나님 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니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많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요,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인류가 타락한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절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그 타락한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고 딸들은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할 것은 신앙은 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가끔 뭐 초자연적인 것은 있지만 신앙이 비이성적이 되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판단할 때도 사실 복잡하게 뭐 교리를 많이 공부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면 경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는데, 만약에 믿음이 이성을 깨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가 하나를 깨트리면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성을 파괴하고 상식을 뒤집는 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도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상식과 이성을 뒤집으면 안 돼요. 믿음이. 뒤집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육이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육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여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새는 천사인가요? 사람인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새는 천사인가요? 사람인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투명 인간이 되겠구나. 딱 가운데 있는 게 투명 인간 같아.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은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은 사람은 안 보이지만 말하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투명 인간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셋의 후손, 셋. 가인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다음에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셋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아담을 떠난 죄악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이 타락한 이 문화 속에 빠져들어간 사건, 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이면서 빠져들어간 사건, 그래서 당시 인류가 점점 타락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에도 나와요. 9장 20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노아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세 아들이 취한 행동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함의 행동이 노아의 분노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을 보면 22절에 보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으로 가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을 관점에서 보면 글쎄 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분노한 걸 보면 이 함의 이 행동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함이 욕 먹을 일이 뭔가에 대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가 노를 발생시킬 만한 뭔가가 있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예, 그래서요. 하여간 근데 노아의 이 분노가 너무 상식 밖이에요. 상식 밖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서 작은 아들 함입니다. 함에게 하는 얘기인데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실수는 함이 했는데 아니 왜 뜬금없이 손자 가나안은 손자거든 손자.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사랑하는 손자거든요. 아니 왜 뜬금없이 함을 저주해야지 하려면 아니 왜 손자를 저주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나 하여간 함의 아들 손자를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역사의 아픔이 되었는데 셈은 아시아 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살았어요. 유럽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예전에 이제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 이 노아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노아의 저주 때문이다. 노아의 저주 때문이다. 너희들은 노예로 살 팔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착취했던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노아의 저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했다. 너희는 이 논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운명론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너희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건 노예의 저주 때문이다. 그래서 착취를 합리적으로 그냥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전에 유럽 열강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민족을 착취한 것도 정복하라는 이 말씀, 너희가 정복하며 다스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요.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특히 구약의 이 말씀을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잘못 사용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끌어다가 사용해서 자기 착취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성을 발동해야 됩니다. 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신앙과 닿으면 이성이 상실돼요. 막 상식이 파괴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성을 사용해야죠. 이성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나쁜 그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홍수 사건을 전후로 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홍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홍수 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면 7장부터 보면요. 7장 11절에 보면 그때부터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일의 날에 602월 17일에 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에 보면 7달 곧 그 달 12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까는 2월 17일이었는데 지금은 7월 17일 날 딱 5개월 만에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머무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10월 1일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물이 점점 내려가죠.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 10월 1일에서 40일을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비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전체 기간이 1년 10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홍수 사건의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신, 무지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때 무지개가 없었는데 새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원래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죠. 그죠?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새로 막 무지개를 만드셨다. 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막 자극적인 해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무지개는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약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옳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노아의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섬겼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장소 지붕이 막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에요. 무너진 게 아니고 지붕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붕이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20m가 넘어요. 길이가 20m 넘고 폭이 한 10m는 넘을 거예요. 저희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지붕 전체보다 더 커요. 그 천장이 일시에 팡 하고 떨어진 거예요. 두두두두둑 하다 쾅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던 예배 거의 끝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큰 사건,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냥 굉장히 저는 이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여기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꽝 하고 떨어져요. 거기서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고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엎드려 해가지고 애들이 엎드려서 살신성인이었죠. 그분은 이제 그 맞고 떨어져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생각이 납니다. 엎드려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거 보시고 제일 먼저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엎드린 거죠. 그래도 막 머리 맞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경상이었고 크게 다친 애 하나 있었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런 사건이었어요. 왕 치는데 저도 그거 보고 밖에 나가서 막 피하라고 마이크에서 얘기하려는 순간 이 먼지가요. 꽝 떨어지는 먼지가 막 얼마나 쏟아지지 목이 막하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한 10년 정도는 정말 10년 정도는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건물에서도 소리가 나잖아요. 뒷목이 서요. 뒷목이 쫙 씁니다. 식은 땀이 빡 나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포천에서 포탄이 떨어졌죠. 저는
거기 마을 분들은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마다 뒷목이 쓸 거예요.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네, 막 트라우마가 시달리는 거죠. 노아와 가족은요, 지붕 떨어지는 건 이유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이 정도의 그 재난을 겪었으면요, 빗소리만 나도 두근두근거리고요. 빗소리만 나도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이거는 저는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물만 봐도, 이 정도만 되면요, 물만 봐도 그냥 막 도망 다닐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위로하신 것이죠.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동물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언약이 이렇게 통용되지만 특히 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홍수 사건에서 세 번째 특징은 홍수 전후로 나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홍수 이전에는 나이가 900살, 800살이었잖아요. 그죠? 800살, 900살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담도 930살이었고, 5장에 다 나오잖아요, 5장에.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나이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요. 한번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11장. 어떻게 떨어지느냐? 11장 10절에 보면 셈은 10절에 보면 이제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600년을 살았어요. 셈이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아보다 300년 적게 사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3절을 보면 나오는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465세가 되는 거죠, 합치면. 그러니까 아르박삭은 465세, 200년, 셈보다 200년이 갑자기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나홀,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대를 낳았고 25절에 보면 119년을 지내면서 잘 나왔다. 그러니까 나홀은 148세.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르러서는 100대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마다 100년 정도씩 뚝뚝뚝. 우리가 이제 사실 족보를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할 때 낳았다고 했을 때 꼭 아들은 아니에요. 꼭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신앙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 간에 많은 세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늘 이제 주의해야 되고, 하여간 여기에 보면은 그냥 뚝뚝 떨어지. 제가 예상하기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빨리빨리 죽는 경우가 여기에는 허다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허다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병들어 죽는 거 말고, 사고로 죽는 거 말고, 분명히 자녀가 더 빨리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던 세대예요. 이렇게 또 나중에 가서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에 가서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다윗에 이르러 70세가 된 거예요. 70세가. 그럼 왜 갑자기 이런 나이의 변화가 왔느냐? 그래서 일감으로 짚히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때 막 심한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은 하고 있어요. 기후의 변화다. 큰 기후의 변화다. 그게 이제 8장 22절에 보면요. 나와요. 8장 22절. 8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홍수 후에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때부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항상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참고만. 이때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참고만 하시고 하여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홍수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저는 홍수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저더러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뭐냐면 나이를 계산했을 때, 물론 아까 이제 족보는 잘 보셔야 돼요. 낳았다고 아들은 아니에요. 몇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이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은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흥미로웠어요.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나이 계산을.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성경에 근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는 사람이죠.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969세예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라멕을 낳을 때, 그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을 때 187세였어요.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노아를 낳을 때는 182세였어요. 그 무두셀라 손자가 노아가 무두셀라의 손자라는 거죠. 손자 182세에 낳았어요. 홍수 때는 노아 나이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를 한번 종합해 보면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라멕이 노아 낳을 때 182세, 홍수는 노아 나이 600세. 이 셋을 더하는 거죠. 187, 182, 600 더하면 969세가 딱 나오는 거죠. 물론 요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이에 뭐 간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계산에 의하면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가 있던 해에 죽었다는 거죠. 그럼 노아 홍수 전에 죽었을까요? 후에 죽어. 7월 보면 이제 아까 2월 17일에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2월 17일 이전에 죽었을까요? 그 이후에 죽었을까요? 홍수로 죽었을까요? 홍수 전에 죽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는 그 영화를 보면 무두셀라가 살아 있어요. 그 노아와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여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진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입니다. 주보에 제가 잠깐 써놨어요. 무두라는 이름은 그것이 죽을 때라는 뜻이고요. 셀레라는 뜻은 그것을 보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이걸 우리가 한번 홍수 사건과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일감으로 떠오르잖아요.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 그 이름의 뜻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무두셀라가 나오면서 나 무두셀라 지으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누가 졌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졌겠죠.
그러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 유명한 에녹이다. 에녹이신 거예요. 놀라운 그럼 이 에녹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제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에녹. 그럼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4절 말씀. 유다서 14절 397쪽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인류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심판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1000년 전에 홍수 일어나기 1000년 전인 그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에녹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계속 예언을 하신 거지.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참 놀랍고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뭔가도 상당히 참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신약성경 여러 곳에도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항상 노아와 이 홍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늘상 그 종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 노아를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홍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신비를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과 사이비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것을 인용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항상 보면 이단과 사이비는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려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하셨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 번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무지개인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홍수 심판 사건에 숨겨져 있는 특징과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심판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